세상에 다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있었는데 이제 아들 이삭 시대에도 또 찾아온 것입니다. 기근은 언제나 사람의 삶을 뒤흔듭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풍요로운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이삭의 마음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흉년 속에 먹을 것이 부족하고 사람들의 눈길은 차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덮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지켜주겠다. 언약의 하나님은 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아들에게도 이어주셨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그러나 두려움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아내 리브가가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노리지는 않을까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은 세대를 이어 반복되었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리브가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를 보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연약한 이삭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 후 이삭은 척박한 땅 가뭄 속에서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 씨를 뿌리는 그의 모습을 의아하게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해에 그는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답니다.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아우성칠 때 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둔 이유는 그의 손길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창대해졌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도 심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구나.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은 질투하기 시작했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풍요는 기쁨이 되었지만 동시에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말했어요.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라. 이삭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투지 않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바로 우물 사건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두었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종들이 샘물을 발견하자 그 땅 목자들이 다투며 말했어요.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 불렀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은 신나라 불렸어요. 그 시절 우물은 생명의 줄이었기에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속되는 다툼과 억울함 속에서 이삭의 마음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다투지 않고 자리를 옮겨갔어요.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는 다투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불렀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쏟아지지만 그때 이삭은 땅을 파야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물 하나는 그 지역 전체의 생명줄이자 공동체의 심장이었습니다. 때로는 집착을 내려놓고 양보할 때 오히려 더 큰 복을 얻게 됩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참고 인내한 자에게 하나님은 넓은 공간을 주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며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위로와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비멜렉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를 미워하고 떠나보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화해를 청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본즉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가 본즉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이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의 화평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삭은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며 결국 화해의 길을 엽니다. 그의 길은 늘 조용한 인내와 믿음의 길이었지요. 억울함을 당해도 다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우물로 만족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다툼을 넘어 인내할 때 하나님은 넓은 공간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어디서든 번성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어디서든 번성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죽음을 준비하며 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축복은 단순한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계승과 직결된 엄숙한 행위였습니다. 이삭은 장자에게 그것을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야곱에게 속임을 계획했어요. 야곱은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이삭은 손을 더듬으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갈등이 교차했지만 결국 축복을 내렸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내 것이 될 것이며 민족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 순간 언약의 축복은 야곱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잠시 후 에서가 돌아왔을 때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그는 울부짖으며 아버지께 매달렸어요. 내게도 복을 빌어주소서 내 아버지여. 이삭은 크게 떨며 말했습니다. 그 떨림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내 뜻과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의 떨림이었습니다. 내 동생이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 순간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눈앞에서 절망하는데 축복은 이미 흘러나갔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노년의 이삭은 자신의 눈, 어두움 속에 얽힌 속임과 갈등을 마주하면서 언약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되돌릴 수 없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 멀리 떠나야 했고 리브가는 아들을 떠나보내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삭의 마음 또한 무거웠습니다. 노년의 그는 집안의 불화 속에 홀로 남아 조용히 삶을 이어갔습니다. 성경은 그의 말과 행동을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삶은 묵묵히 이어지는 믿음의 고리였습니다. 그의 역할은 야곱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 이삭은 가정 안에서 조용히 세월을 견디며 살아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야곱을 이끌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아들들을 다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은 나이 많아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의 생애는 소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흉년에도 떠나지 않았고 우물을 빼앗겨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100배의 결실로 채우시고 르호봇의 우물을 터지게 하시며 마침내 원수까지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죽음은 두 아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갈라진 가족조차 하나로 모아내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붙드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기는 소소한 지혜 상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